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설교는 성경 말씀을 남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복음 2장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하지만 이걸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 생각하고 또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강해 설교를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가 강해. 죄송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설교, 강해 설교. 마태복음 강해, 그리고 또 누가복음 강해. 굉장히 강한, 파워풀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가요? 지금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발로 만든 PPT가 있습니다. 발로 만든 PPT를 할 때 훨씬 빨라지고 간결로 정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같이 생각하면서 2장을 읽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PPT가 혹시 준비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늘 고생하는 우리 미디어팀 박수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척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 배척하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림 속에서 이 마태복음 2장을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내용 안에서는요, 누가 유대인의 왕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장 전체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 또 이렇게 퀴즈인데 그 사람은 우리 전희원 형제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오랜만에 왔나요? 그죠? 이름이 뭐였죠? 홍지민 형제.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서 오랜만에 오는 형제들이 또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많이 합니다. 오랜만에 왔거나 처음 온 사람들. 마태복음 2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 안에 이 이야기에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네. 셋이서 그래요. 그룹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네. 누굴까? 세윤이가 그럼 한번 대답해볼까요? 세윤이. 너무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네.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셉 말고 우리 성현이, 저를 늘 조롱하고 비웃는 성현. 헤롯.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태복음 2장에서 줄기차게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 마태복음 2장 전체의 이야기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행동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본이고 헤롯이 그 중심이자 그 대표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헤롯과의 관계와 그의 그 대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또 하나의 탄생 기사인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동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잖아요. 축하 사절단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방에서 온 고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아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방에서 이렇게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름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이제 어떤 동아리인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등장할까요? 왜 유대인들은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고귀한 선물을 드렸을까? 이 관점을 또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경배를 받는 대상인 예수님은 아직 성인이 아닌 수준이 아니라 얼마 안 되셨어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누가 봐도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나왔을 때 가르침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놀래고, 어떤 가르침인가 막 심오해가지고 깜짝 놀래고 막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받는데 예배 받는 분이 아기라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줬을까? 그리고 왜 그 아기께 선물을 했다, 그 아기를 보면서 기뻐했다가 아니라 아기께 엎드려 절을 했는가? 왜 엎드려 경배했는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장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 요셉을 발견해야 돼요. 이 요셉은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요셉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함께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배척자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헤롯 the Great라고 알려진 이 헤롯 대왕은 공인된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는 BC 37년에 로마로 도피를 합니다. 권력 투쟁 가운데서 죽을 뻔하다가 로마로 도피를 해요. 로마에서 그 당시 시저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공식 칭호가 박탈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칭호를 받은 유일한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게, 이 사람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도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해가지고 간신히 왕위를 잡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이양받았어요. 아주 전쟁 같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미리암은 그 전 왕조의 공주였어요. 근데 헤롯이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했지만 이 전 왕조의 공주였던 이 미리암은 자기 남편 헤롯을 무시하고 굉장히 도도하게 굴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헤롯이 죽입니다. 죽이고 이 미리암이 낳은 아들들을 죽이고 미리암의 엄마 장모님을 죽여버려요. 이 단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광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죽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계속 사형을 집행했어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혹함의 대명사. 아내와 장모도 죽이고 두 아들도 처형하고 죽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헤롯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 내용은 너무나도 헤롯스러운 내용이죠. 너무나도 헤롯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누가복음의 그림과는 너무 달라요. 누가복음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목동들이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같이 확인해 보자 해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목동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이 예루살렘이 송두리째 뒤집어집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타라소 나오는 거고요, 소동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타라소,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지금 피바람이 불게 생겼거든요. 지금 어렵게 사람들 죽여가면서 쌓아 올린 피의 권자를 가지고 있는 헤롯 왕 앞에 지금 동방에 고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다시 태어났다면서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고 가장 큰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송두리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동하고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오심부터
환대받았습니까? 적대당했습니까? 적대당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마가복음은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영적 전쟁이 제일 많이 나와요. 끊임없이 악한 자와의 전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척받았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일종의 엄청난 영적 혹은 이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기독교 신앙과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 세미나. 근데 그걸 너무 아카데믹하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발제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종교적 격언으로 가득한 경전을 조금 읽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과 긴장, 폭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중심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전쟁의 중심으로 오셨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혼동에 빠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최대한자님 얼마나 위대한 정말 워딩이었습니까? 은혜의 오질 아퍼. 와, 난 진짜 너무 디자인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은혜의 오질 여자랑 같이 바라보면서 은혜의 오질 아퍼가 됩시다.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오지랖이 5대양 6대주를 넘어서서 우주 은하계까지 향하고 있다 하는데 제 오지랖이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다은자매의 표현처럼 저는 은혜의 오지랖. 은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적 수준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유익과 말로 할 수 없는 인사이트와 예술가들은 예술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문학가들은 문학적 감흥을 일으키고 또 정치가들은 그 안에서의 인사이트 통찰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처럼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는 특별히 네 번째 가짜왕 히스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됐을까? 그는 사실 굉장히 모순적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헤롯 대왕의 업적이 나오거든요. 헤롯 대왕의 업적은 주로 건축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전을 짓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 위대한 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로 주어진 것이 도시 건축과 성전 건축, 또 이 주변에서의 왕권 확립,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은 그는 성전을 지었지만 온전한 유대교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을 지었지만 엄청나게 큰 규모, 솔로몬 성전보다 큰 규모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는 사실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이 트라우마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 지역에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인 척했고 가장 유대인이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던 이 미리암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자기는 이제 정당한 유대인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절대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 가짜잖아. 너 나 통해서 유대인인 척 하는 거잖아. 너 가짜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왕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잔혹함으로 세워진 왕권인데 사실 자기는 이 왕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가짜 왕.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배척하고 더 강하게 폭력적인 반응을 해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화를 낸다는 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상처는 주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받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상처 주는 사람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봐봐요. 똑같이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대. 난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가 상처 주려고 설교를 해요? 상처 안 주려고 설교를 해요? 누군가한테는 주고 싶죠. 근데 농담이에요. 안 받아. 근데 더 상처야. 내가 줬는데 안 받아. 반사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진정하고요. 네. 생각해 봅시다. 샤워를 하는데 여기 발 뒤꿈치가 까졌어요. 똑같이 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가 안 까진 사람은 이 물 따뜻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죠. 그런데 내가 상처가 난 사람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붓는 행위가 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일상에서 상처 받을 때 언제나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받았다는 건 사실 의도하지 못한 말들,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부분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조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암살 개그 있잖아요. 나단이 뭐 먹을래? 뭐 먹을 건데? 중국 요리. 짜장면 먹을래? 왜? 내가 까매서? 그래서 나 짜장면 먹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곤란하게 빠뜨리잖아요. 왜? 내가 까매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 안에 그게 조금 이제 상처됐다는 거죠. 일부러 그걸 이제 희화화하는 건데, 이 헤롯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 모순이 엄청난 상처를 작용하고 이걸 자기를 견고하게 자기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여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 사람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사람들을 죽일수록 자기 권력은 강화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더 강하고 완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는 가짜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 왕좌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거짓된 것이 그 안에 들어오죠. 그는 잔혹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세상을 적대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죠. 정당한 척하고 있지만 전혀 정당하지 못한 가짜 왕 헤롯.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둠의 권세고 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잘못되고 과잉된 죄악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의 존재적 모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방식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주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배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안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안목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그 인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죄인이다. 그럼 내가 왕노릇하는 것은 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진짜 나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척을 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척,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사단과 원수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긴장과 갈등, 예수님에 대한 배척, 죄가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반역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가서 이제 다른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가면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BBC 인터뷰가 있어요. BBC에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말 예쁘고 정말 이 순진한 얼굴로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에요. 왕립 의사 이 의대를 나와가지고 왕립 의사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서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레벨,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반역자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보좌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뭘까요? 제가 누누이 예전에 집회하거나 맨날 말하잖아요. 제가 이 전도했던 김택동 이등병이 있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택동이가 군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택동, 이병 김택동. 택동이는 경북 울진에서 올라온, 영덕에서 올라온 너무 착한 친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택동아, 너 예수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이병 김택동, 교회 다니겠습니다.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너무 편했어, 진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만약에 너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이병 김택동,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택동이는요, 진짜 우리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막 행군하면서 언제 밥 먹냐 막 이러고 있는데, 걔는요 너무 귀엽고 순수한 게 행군하면서 노래 불러요. 여기에 모인 우리. 그래서 제가 때가 됐어. 그래서 택동이한테 이제 물어봤어. 택동이, 이병 김택동, 너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랬어요. 택동이가 그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정말 죄 지은 적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거룩해. 너 나쁜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대. 누구 거 훔친 적 없대. 욕도 한마디도 안 해요. 술도 안 마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아무것도 더러운 건 하지도 않아요. 깨끗해요. 순결 그 자체.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누구 미워도 안 해요. 택동이는요 누구 미워 안 합니다. 제가 변호할 수 있어요. 천사야, 천사. 진짜 천사예요, 택동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택동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왕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냐, 아니면 나는 깨끗하게 살다 거짓말도 한 적 없어,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 놓고 내 마음의 보좌에 절대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냐. 죄를 언제나 저차원적 행동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회개도 좀 지치지 않아요? 거짓말은 늘상 하고 있고, 누구 안 미워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안 미워하기가 더 어려워. 미워하면 좀 재밌어요, 안 재밌어? 우리 수아, 미워하면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밌다고 말하고 싶죠? 네, 그렇게. 원래는 안 미워하는데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너는 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한두 명이 걔는 좋다 칭찬을 하다가 나중에 근데 걔가 좀 그런 면이 있어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이에나들이 따로 없죠. 다 같이 몰려들어서 그 아이의 그런 측면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칭찬했다가 아주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인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온전히 왕 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도 죄가 관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예배 받으시는 아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척자들 앞에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유대인들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죠. 우리 17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멘. 이스라엘의 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력의 상징인 지휘봉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장식된 지휘봉이겠죠. 이 지휘봉을 가진 사람의 출현이 별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발람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별의 출현이 그들의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 또 점성술적인 지식들이 총체가 돼서 그들의 그런 지식들 가운데 별이 뜬다는 것은 이 위대한 왕이 온다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러한 종류의 별이 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뜻이다. 그거를 누가 발견했다고? 이방인들이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와서, 고귀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렸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도리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 한마디로 우리가 배척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 뭔가 사회적인 하층민이라던가 유대인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예수님을께 나온다는 그림이 아니라 사실 영광스러운 탁월한 지혜자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배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배하는 이방인들의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존중받기 어려운 아기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게 뭡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에게는 오중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이 오중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게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아기 안에 이러한 엄청난 이 영광과 명예와 능력이 가득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다? 아기의 모습이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배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똑똑해. 친구 같이 바라보면서 똑똑해요. 네, 똑똑해요. 눈에 보는 것으로는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별이 떠올랐고요, 이 별의 인도하심 받았다는 것은 계시가 떠오르고 계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걸어온 이방에서 올라온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형상화,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냥 애기야, 애기. 근데 그 애기를 보고 그분인 줄 알아보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분인 줄 알아보고 경배까지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높은 어른들이죠. 나이 많은 어른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이건요, 계시를 쫓아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다시 말해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는 운동이 뭡니까? 성경 문맹 퇴치 운동.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You raise me up, 그냥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때로는 안 도와주셔. 때로는 안 도와주셔. 그래가지고 이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그분이 그 문제는 못 하시나 보네. 언제나 문제 중심, 언제나 나 중심, 감정 중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져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요, 어떤 영광이냐면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뜨겁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전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긴 아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신학과를 원래 제가 아주 고전 학번이죠. 고전 학번인데 신학과를 가면 10번도 더 갔죠. 그런데 안 가고 싶었어요. 왜 안 가고 싶었냐면 신학과에 가면 철학을 배운대요. 제가 철학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우리 현지 철학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철학하고 전 진짜 안 어울려요. 논리적 사고가 없어 나는. 무논리 끝판왕, 그 저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딴따라로 살다가 음악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재밌게도 말씀 읽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책을 읽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제 이 지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막 그냥 정말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다음부터 진짜 제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잖아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 너무 아름다워. 우리 주님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서 나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땅바닥에 막 엎드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면서 예배해요. 진짜로. 근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을 해야 돼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왔고 또 그 경비도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들이 걸어온 이 시간 동안 이들이 안 기뻤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들의 이성은요, 그들의 계산, 그들의 학문을 통한 발견과 그들이 확인한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기뻤어요. 지금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전도를 엄청 잘하는 죄송합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한국에서 실온에서 이제 전도가 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도체.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전도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개발했어. 그럼 개발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 딱 개발했어요. 됐다. 끝. 이걸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일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살아요. 막 기뻐서 날뛰겠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발견했다고 막 이럴 거예요. 진짜 진리는요,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요. 진짜 위대한 발견은요, 우리를 진짜 뛰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면은 일하기 시작하고 그 일에 탄력이 붙고 그 일을 밤새 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설교를, 그 당시에 무한도전이 설교 그 본문이었어요. 어제 무한도전 좀 봤어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 언제나. 근데 이분이 맨날 무한도전만 가지고 이렇게 정총무가 쏜다 봤죠? 그런 계산 느꼈죠? 뭐 하면서 계속 그걸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그걸로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 마음이 공허해진 거지.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 안 갔어, 전도사님이. 그리고 전화기를 꺼놨어.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어. 목사님이 소리샘에 메시지를 남겼어. 야, 이 전도사님아, 너 어디야?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창피했을까 안 창피했을까? 엄청 창피했죠. 그래서 평신도로 돌아갔어요. 평신도로 돌아가서 온누리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인데 새신자 교육을 다시 받고 신앙생활을 1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신대원 시험 봤는데 맨날 떨어져. 또 떨어졌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나 떨어졌어. 밥이나 먹자.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참다가 얘기했어요. 야, 전도사가 떨어졌으면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지 왜 나랑 씨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섭섭하다면서 전화를 팍 끊었어요. 전화를 팍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맞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길을 돌려서 기도원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원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쪽에 대놓고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 다음부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사역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형, 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런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자고 싶어. 안 자고 싶대요. 안 자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싶대요. 아기께 경배하는 이 그림은요, 진짜 영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가 이끄는 현장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까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화면입니다. 창세기 요셉과 마태복음 요셉.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헤롯과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의로운 요셉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요셉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말해주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의 타이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탁월한 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의는 이거예요. 누가 너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의 겉옷을 취하면 너의 속옷을 내어주고, 누가 너와 함께 오리 2km를 걷자고 하면 그와 함께 4km를 걸어가라. 이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이른바 이 등가 같은 이 가치로 행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요, 언제나 나는 두 번째 행위자예요. 그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제시하시는 황금률, 골든룰은 내가 누가 나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의는 그 당시에 혹은 지금 종교인들,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활인들도 갖지 못한 수준의 높은 차원의 의로움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교제를 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예요. 교제를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에서 다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 너 왜 배가 불러와? 너 어제 야식 먹었어? 너 왜 이렇게 배가 불러와? 너 맨날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얘기했죠. 근데 마리아의 답변이 신기해요. 이거 내가 그냥 된 거야.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이 만약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고를 쳐서 배가 나오고 있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야. 너 배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면 엄마, 나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엄마의 정당한 반응은 뭘까요? 나가 이 자매님아 하면서 맘스터치, 엄마 등 때리겠죠. 우리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아무도 안 믿겠죠. 그잖아요. 그럼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요, 뺨을 맞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기대하고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뺨을 맞았어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꿈에서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로 결정해서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잉태한 여성을 자기가 데려와서 그녀와 함께 살았어요. 한참 뜨거울 때 자기 욕망도 분출하지 않은 채 그녀를 그저 데리고 있어줬어요. 마치 순결함을 지켰던 창세기의 요셉처럼 마태복음의 요셉은 그 이상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은 그야말로 의의 화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2번이죠. 다음 화면.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창세기 요셉이 뭘로 유명합니까? 꿈을 꾼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요셉은요, 신약 성경에서 꿈을 제일 많이 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꿈에 인도하심을 받고 꿈 안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마태복음의 요셉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보호자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때문에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즉 새로운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요셉은 창세기 요셉의 성취요 완성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 끝났어요. 배척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척과 경배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가짜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굽니까? 우리 혜린이에게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이 왕이 될 수 있죠. 그죠? 일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또 관계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건강과 아름다움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거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내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치열한 갈등과 긴장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땐 이래요. 또 삶 나눌 땐 이래요. 사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 진짜 비밀, 아무도 안 가르쳐준 비밀, 계속 힘들어. 안 힘든 날이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들어. 힘든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면 돼요. 그냥 오늘 덜 힘들었으면 다행이야. 삶은 늘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삶의 주변 환경과 요건들 가지고만 씨름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까? 안 그래요.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행복한 사람이 계속 행복해요. 그냥 사소한 거에 늘 행복하고 늘 웃는 사람이 계속 웃고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잘 견뎌내고 나쁜 일도 잘 견뎌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자꾸 왕노릇하면서 어떠한 필요해 보이는 왕과 같은 절대적 조건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가치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농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이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공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공간에 대한. 그래가지고 땅이 좀 넓다 막 너무 막 좋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파트를 처음 살아봤어요. 최근에 김포로 이사 가서 처음 살아봤는데 좋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도 있어. 오, 좋아. 공간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의 제 방. 피아노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게 나만의 소파 있고 너무 많이 앉아가지고 푹 들어간 나의 무게를 견디어준 소파가 있고 그 작은 방이 제일 좋아. 이제는 저는 큰 데 관심 없어요. 그때 알았죠. 큰 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구나. 그 어떤 조건도 내게 왕으로서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닌 것으로 왕 삼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건강도 좀 있으면 사라져요. 미모도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져요. 목사님, 그럼 뭐가 남나요? 안 남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라. 다 사라져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썩어질 것,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늘 사랑하면서 그냥 살아라. 그냥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옛사람, 이 자아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과의 갈등과 긴장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배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드리는 예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떡볶이의 예입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내가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버스를 탔어요. 한 여고생 둘이서 떡볶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 최근에 신전 먹어봤어? 나는 그래도 클래식이어서 엽떡이 좋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 얼마 전에 떡볶이집 가봤는데 거기 있는 떡볶이가 진짜 최고였어. 부산 갔더니 부산에 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먹어봤어. 근데 걔네들이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저기요 학생, 그 떡볶이 관련돼서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고집도 맛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고집이 사실 최고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왜요? 내가 먹어봤잖아요. 내가 먹어봤잖아.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했잖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맨날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내가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언제 시작했냐면 2006년 9월 11일부터 시작했어요. 신학교도 안 갔고 그때 누가 저한테 설교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남대문에서 교회를 하실 때인데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쉐이커스 사역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전해야 할 말씀이 늘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기가 됐는데 설교 대회를 한대요. 종교개혁 기념 설교 대회. 전 1학년 학생이었어요. 29살 늦가기 학생. 근데 저는 그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게 있어요. 나는 전해야 될, 지금 죽어가는 이 신학생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 그래서 나가서 1등 됐어요. 박수 치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주여, 죄를 용서하소서.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까. 왜냐면 난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평생.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등짝 맞고 헌금 안 하면은 막 진짜 뭐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했다고요. 근데 난 몰랐다니까. 난 몰랐어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 별에서 확신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진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의 본 게임이 시작되더라고요.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얘기고 교역자 얘기고 신학 전공생들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학 전공 아닌 사람들도 다 그래요. 제가 있었을 때 한 교수님 계셨어요.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가 말씀을 읽고 뒤집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신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구약학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로 설교를 듣다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거예요. 설교는 번개탄 같은 거예요. 한번 반짝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붙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연탄불 같은 거예요. 계속 타올라. 말씀이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뜨겁게 우리를 자극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한 밤, 이완 목사님 화내는 밤, 화요한 밤. 화요한 밤 지금 우리 영어로 성경 읽기, NIV 성경 읽기 하잖아요. NIV 성경 읽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지원자가 한 명이래요. 오세윤과 저랑. 그래서 오늘까지 5명이 안 되면 폐강하기로 했습니다. 과감하게. 5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죠. 폐강 위기예요 지금. 말씀을 안 읽어요. 근데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말씀 읽기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2일에 있는 쉐이커스 원데이 청년 캠프도 마가복음 다시 다 읽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한 어떤 채무감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강해를 다 들었지만 주여 제가 솔직히 안 읽었습니다 하는 그런 빚진 마음 나 있다. 솔직히 이 죄인들아 그런 채무감마저 없다는 건 너무 크나큰 이 화인 맞은 죄인들, 너무 크나큰 죄예요. 그 채무감마저 없다는 건. 그래서 그날 뭐 기대감이 없어도 그냥 와가지고 난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문명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 하면서 왔다가 배우자 만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배척받고 경배받으시는 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구별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의로운 사람 요셉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기록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이 요셉이 신실하게 그 계시를 쫓아 그 꿈을 쫓아서 행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마치 이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말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따라올 수 없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이 사실 하나님 나라 진전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거래적 성격과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착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 내어주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에요. 율법적 신앙은 쉬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복음적 신앙,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어주는 것. 제가 요즘에 너무 눈물 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우리 서희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기 이제 몇몇 지체들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곳이에요. 서초동. 그 20대 젊디 젊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능력과 교사로서의 얼마나 많은 연륜이 있어서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내 아이까지 다 책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사람들은 왜 가질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자로 살까요? 내가 낸 만큼의 가치는 왜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이 예화도 자주 드리죠. 제가 옛날에 진짜 나쁜 놈이었을 때가, 그때는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이었어요. 숭실대 앞에서 이 치킨을 먹는데, 늘 치킨을 먹죠. 치킨을 먹는데 자주 먹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거예요. 자주 먹어요. 거기에 이 튀김옷과 함께 철사 가루가 나왔어요. 나쁜 놈이었던 저는 알바생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튀기신 건 아니잖아요. 튀기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나왔어요. 저한테 머리를 숙여서 사과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매장 관리를 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매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나오라고 하세요. 그 당시 제가 먹은 치킨은 지금보다 가격이 쌌기 때문에 개당 한 1,500원. 제가 혼자서 먹는 치킨의 양은 한 조각이니까 1,500원. 죄송합니다. 그것만 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러면 1,500원짜리 치킨을 먹고 제가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와서 사과를 한다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줬을까요? 그날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줬어도 제가 치킨 5조각 먹었다고 치고, 그 정도는 늘 먹죠. 5조각 먹었다고 치고 7,500원 냈다고 치고 내가 받는 그날 서비스는 제 생각으로는 300원 미만이에요. 300원짜리 서비스 앞에서 나는 왕노릇하는 존재였더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게 지금도 너무 슬퍼. 나는 그런 인간이었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해 철저히 소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의 뭐 왼뺨이건 오른뺨이건 막 그냥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나만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이야?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심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권이 추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안하지만 아이들 때문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루기 좀 조심스럽지만 학부모님들 때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무서워가지고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 잘 봐달라고 스승의 날 때 되면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지금 스승의 날 때 저도 선물 못 받습니다. 은혜의 반감자.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정말 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근데 학부모들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소비자 마인드를 탑재해가지고,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요? 한 뭐 1억씩 내세요? 꼴랑 1년에 얼마 안 내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환급 받으시고. 근데 늘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그 세금 안 내도 우리나라 잘 돌아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소비자 마인드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의로운 요셉이 없어서 예수님 중간에 돌아가실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성령으로 만약 예수님이 초림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면 내 여자친구가 배가 불러왔어. 그래서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 이제 안녕. 안녕. 누구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이게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한테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그랬다고요. 얘가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 아이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먼저 행해줬단 말이에요. 먼저 받아서가 아니라 먼저 행해서 그렇게 대접받고자 이 아이를 대접해주고 사랑해줬단 말이죠. 근데 언제가부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이 시대의 요셉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 일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면 하겠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고 맞아,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원래 그게 우리 종교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원래 그건 맞다. 내가 그걸 못하는 거지 원래 우리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종교는 우리예요. 지금도 세계 열방에 가가지고 그들한테 받은 거 없지만 주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먼저 헌신한. 그래서 여기 다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제일 잘해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사역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뭐 받으려고요? 아니요. 우리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 받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마인드로 탑재돼서 완전한 거래와 보상 심리에 가득한 우리가 아니라 언제든 주님 원하시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친구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산의 10대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사역할 때 김도연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도연이는 손발이 다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 손발의 기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때 김선일이라는 친구를 고등학교 가서 만납니다. 이 김선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가 육군 중령이셨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몸짱에다가 혼자서 고등학생이 혼자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1 때 자기 짝꿍으로 손발이 오그라든 이 도연이를 만나요. 도연이는 걷기 굉장히 불편한 친구예요. 선일이는 도연이를 3년 동안 통학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업어서. 본인이 학교에서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리고 선일이가 도연이한테 해준 가장 큰 게 뭔 줄 알아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연이는 그 교회의 장로님처럼 일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중심에 녹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내어줌과 희생과 봉사가
그 사랑의 섬김이 아까 다은이가 말한 것처럼 은혜의 오지라퍼들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이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줄까요?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저 사랑 받은 적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완성케 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함께 살자. 그래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하자. 주님께서 초청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이 위대한 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